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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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1장에서 5장까지 읽으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6장은 카메라가 이사야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년 동안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말로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이 죽었다는 것은 국가의 위기 상황이죠. 별별 흉흉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꼭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가만히 나와서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들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두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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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보좌는 왕의 권력과 통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 옷자락이 이 성전까지, 이 땅에 있는 성전까지 드리워져 있다. 영광의 빛이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손을 놓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세상은 망했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붙잡고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할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 생각으로 움직이면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보호하고 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서랍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서랍 천사들을 부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 천사들이 움직이고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가 그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떡 앉아 있지만 아무 회개 없이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진 것입니다. 저 사람, 저 교회 왜 저래? 우리는 이렇게 화살로 저들을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리보다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몸둘 바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죄를 사하는 이 숯불은 바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사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하던 입술이 내가 똑같은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서 용서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은 영광을 보여주셨고 내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또 누가 이들을 갖다 구원할 것인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자신이 자원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안으로 나의 죄와 그 십자가의 필요성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밖으로는 아직도 고통받는 죄인들을 보게 하십니다.
고통 가득한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죄는 뭐 살인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중간 죄든 아무 그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님, 내 친구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살아있는 우리가 가서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밖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다 힘들 때에 불신자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가운데 정말 준비된 영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